현월TV 파스콘 통일교 문화 인사드립니다. 가는 해 오는 해 두 번째 시간입니다. 현월TV 유목사입니다. 예, 2부 주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이요 빛이다 라는 주제로 또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의 산상설교 첫 번째 주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신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주제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소금과 빛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의 일부 주제와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니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잘 새길 필요가 있겠죠. 5장 1절로부터 12절, 마태복음 팔복에 관한 말씀을 이미 제가 본 채널에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11절부터 이제 미묘한 변화가 감지가 되죠. 뭐냐, 5장 1절에서의 10절까지의 대명사는 그 복이 주어지는 그 대상, 바로 그들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서부터 그들이라는 말이 너희로 바뀝니다. 자, 이것은 이 말씀을 지시한 대상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은 이거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박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겪는 것이기도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세운 종들, 즉 목자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몫임을 알려주시는 아주 중요한 변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덧붙여진 말씀이 뭐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다라고 마무리되는 거죠. 그러므로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먼저 누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인가? 1차적으로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교회 시대 속에 있는 모든 목자들입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백성 양무리에게 해당하는 말로 봐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의 상황 속에서 불가불 목자와 양무리를 구분지을 필요가 없는 것은 목자의 가르침과 인도하는 방향에 따라 양들의 삶의 질과 생사가 결정이 된다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극명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구분지어 설명드린 이유는 언제부터인가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서 사회적인, 즉 사회윤리적 차원에서 해석되어 신자들이 세상에서 본을 보여야 된다, 선행을 해야 된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와 같은 본문에 대한 왜곡은 결국 모든 인류의 보편적 개념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르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앞선 팔복, 즉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이 기본이 되지 않은 채 이 소금과 빛의 사명을 이야기하게 되면 정말로 뜬구름 잡는 이야기에 그치게 되고 말 것이며, 현실에서처럼 이 본뜻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교회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소금과 빛이라는 것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가 강해서 진정한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과거의 민중신학 또는 해방신학의 태도와 더불어 제가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죠. 사회주의적 구원론을 표방하는 보편구원론이 자유주의자들, 이른바 진보로 포장된 급진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받기 시끄러워요. 급진주의 세력들에 의해서 확대되면서 이러한 경향들이 사회운동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을 갖다가 민중해방운동가나 무슨 여성인권운동가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또는 더 나아가 혁명가로 생각하는 이들이 이 구절을 해석해서 적용을 하기를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이 사회에서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점부터 흐트러지게 되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 말하는 소금과 빛은 존재적인 의미인 것이요 현상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왜 이 말씀이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진 말씀인가? 그것을 갖다가 문맥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11절에서부터 너희라는 대명사를 쓰신 주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반열에 속할 것을 말씀하신 후 동일하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시고, 또한 그 이후에 세상의 빛이라고 14절에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빛인 그들에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은 목자라는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정확하게 15절에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주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보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렇다면 목자들을 제외한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상관없습니까? 물론 그건 아닙니다. 그동안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너무 사회주의적 측면으로 왜곡되어 왔기 때문에 그 본뜻을 갖다가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실상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게 이것을 적용하는 것 자체도 잘못된 해석은 아닙니다. 칼빈 선생도 그의 주석에서 이 경고가 일꾼들에게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양떼들에게 유용하다 했으니까요. 또한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상징은 이것과 관련해 매우 인상적입니다. 첫째, 소금은 값싸고 흔하고 하찮은 겁니다.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적어도 흔한 것은 사실이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하찮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빛은 그와는 반대로 눈에 잘 띄고 고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의 제자들을 낮추시려고 소금에 비유하시고 동시에 그들을 격려하시려고 빛으로 비유하신 것이다. 주님의 산상설교 두 번째 부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앞선 이 팔복의 가르침과 연이어서 바르게 상고한다면 앞서 하늘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성품을 가진 자들, 즉 주님이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한 대상들만이 주님을 위하여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또한 그들만이 주님이 증거라고 부르신 자들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하나님의 목자들은 먼저 말씀에 의해 단련되어야 됩니다.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조금도 느끼지 못하는 그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소금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종들이 성도와 주인들에게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데 있어 성실하고 근면해야 될 것을 자극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라는 거죠. 여러분 잘 파악하십시오. 앞선 이 주님의 말씀, 이 팔복에 관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무리가 있다. 한 무리가 있다. 그들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요, 마음이 애통한 자요, 온유한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요, 긍휼히 여기는 자요, 마음이 청결한 자요, 화평하게 하는 자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라고 하신다. 이 말씀, 이제 어떻게 이 합당한 복을, 즉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성취하고 유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강서를 통해 가능하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유지하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 말씀을 통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새해에도 변함없이 말씀을 들고 서야 될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이 지상에서 거룩한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소금과 빛의 이 사명을 1차적으로 제게 적용하고 말씀을 받아 해설합니다. 왜냐? 팔복의 성품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살아 숨쉬고 역사하는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의 원동력은 바로 저와 같은 언제까지나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저와 같은 목사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강서를 통해 가능하게 되는 것이니까요. 자, 그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 들어 적용합시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을 제가 좀 읽고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아멘. 자, 먼저 나오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을 생각하십시다. 소금과 빛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설명해야 됩니다. 세상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은 처음 창조된 아담이 타락할 때 함께 저주받고 심판의 대상이 된 그 세상입니다. 인간이 타락할 때 땅도 저주를 받았죠. 또 음식물의 공급을 방해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게 되었습니다. 그 땅이 이제는 인간의 수고를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소산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자연인들은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일부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죄라는 개념을 없이 땅을 보니까 요사이 환경운동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간이 이 땅을 갖다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재앙을 가져다 주거나 유익을 가져다 주거나 어떤 이런 식의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정말로 대부분인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이런 생각 가진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성경의 교훈에 있어 세상을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복된 땅의 개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 땅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을 생산하는 땅입니까? 아님을 우리가 합니다. 그것은 전쟁터입니다. 각종 패권 국가들의 각축장이죠. 길목입니다. 역사상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도 성경에서는 그 땅이 복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립니다. 결국 그 젖과 꿀의 출처는 땅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을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현실에서 젖과 꿀이 나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졌죠. 인위적으로 젖과 꿀을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을 계속합니다. 주변 나라들이 같이 부강해지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그 역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같은 악순환의 연속, 그래서 사사시대를 갖다가 순환시대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 땅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장소가 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실 때 그 세상은 저주 아래 있는 세상이요, 너희는 이제 그 저주에서 벗어난 특별한 자들임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즉 저주받은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저주 아래 놓여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복의 공간에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태동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금과 빛이 존재하는 것은 교회 기초가 되는 열두 사도인 것이요, 또한 열두 사도인 너희,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칭하신 1차적 대상인 너희, 그 저주 아래 놓인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소금과 빛이 전혀 없는 저주의 공간. 소금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맛이 없습니다. 맛이 갔죠? 빛이 없으니까 모든 인간이 흑암에 빠져 있다는 사실. 즉 주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신자들이 선을 행해야 한다는, 즉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그렇게 하는 것,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처참한 죽음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선언해야 될 복음, 그리고 그 기능을 수행하는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부에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의의가 있다. 여기 세상의 소금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원어는 땅의 소금입니다. 왜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금이 할까요? 바다에서 소금을 채취하는 일은 엄청난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옛날에는 진짜로 지금처럼 기계도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장판 깔아놓고 소금을 냈어요. 작년까지도 우리 장인은 직접 소금을 내셨습니다. 천일염이죠, 우리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금은 암염이죠. 자, 육지에서 나는 소금입니다. 캐다가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자, 흔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소금의 기능은 뭡니까? 소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됩니다. 우선은 방부제로 쓰입니다. 고기를 잡아 소금에 절여 놓으면 오래 보존할 수 있고, 냉동 기술이 없을 때는 소금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소금을 가지고 양치질도 하고, 눈이 와서 미끄러우면 제설제로도 쓰고 고대 로마에서 군인들에게 월급을 소금으로 줬다는 기록도 있을 정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소금의 주된 용도는 무엇입니까? 음식에 넣어 맛을 내는 겁니다. 현대는 조미료가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도 역시 맛의 기본은 소금입니다. 소금에 조미료가 첨가될 때 감칠맛이 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조미료만 많이 들어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느끼합니다. 당연하죠. 아무리 조미료 폭탄을 부어 넣어도 싱거우면 느끼하고 맛이 없다. 반대로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짜다 못해 써버립니다. 못 먹습니다. 즉 소금은 맛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소금에 어떤 용도를 들어 사용하셨는가?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어떤 용도입니까? 맛을 내는 기능으로서 사용하셨습니다. 그간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한 듯 소금의 방부제 기능을 논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설교. 일상생활에서 소금을 가지고 그런 적용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성경의 해당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그것은 그릇된 겁니다. 그 이유 13절에서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 외에 다른 언급이 없으니까요. 길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50절,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4장 34절,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한 데서 알 수 있듯 성경이 언급하는 소금은 바로 맛을 내는 기능을 말하지 부패하지 않게 하는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방부제로서의 기능을 이야기하면 역시나 뭐로 빠진다? 사회주의적 측면, 책임감으로 흘러간다. 뭔 말이냐? 방부제가 주 용도가 되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자세, 태도, 이것이 개별 성도의 주된 핵심이 되어버려가지고 주님께서 그의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1차적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 한마디로 목자가 전하는 말씀은 소금, 즉 그것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단맛을 내는 설탕과는 다르죠. 아도 핑크 목사는 목자가 사용해야 되는 것은 설탕이 아니라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실로 하늘의 교훈이라고 하는 진리인 소금으로 맛을 내기 전에 인간들에게서는 아무런 향취도 없습니다. 소금이 없으면 맛을 내지 못한다는 말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에 소금을 넣는 것처럼 독특하다, 구별되다, 거룩하다. 그러므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은 목자들이 이끄는 교회는 그저 달콤한 설탕교회가 되어 사람들의 입가에 미소를 짓게 할 수 있지 몰라도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목자들의 교회는 소금교회가 되어 사실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지 모르나 그들은 맛을 잃은 세상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바른 신앙생활을 가능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이것은 윤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생명에 관한 말씀이다. 주님의 제자들이 생명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게 된 것입니다. 한숨 돌리고, 제가 그간 제네박당으로 15년,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11년, 성경교리학교에서 7년, 현월TV 5년 8개월, 이 시간 동안 그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해설이 나오도록 하는 게 우리 주님의 뜻과 작정이신 줄을 믿고 지금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생명을 부여받은 자들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들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이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우리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시청각 교육으로서의 유일한 성찬을 통한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빛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4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이 빛 역시 윤리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상당히 많은 이들이 그렇게 이해를 해요. 근데 빛을 사회의 윤리적 착한 행실로 보고 그 행실이 어두운 가운데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영향 끼쳐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한다. 이런 식의 생각과 적용이죠. 이 빛은 이미 예수님께서 4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로 16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아멘. 주님은 먼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이 빛이 전혀 없는 흑암에 놓여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너희, 즉 교회가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추어 세상에 분별력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죠. 여기서 다시금 생각할 게 있습니다. 이 소금과 빛은 세상에 없는 것이다. 없는 것이다. 이 특별한 소금과 빛은 천상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제 그를 중심에 두는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시며 너희가 참 소금과 참 빛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의 몸이 되었으니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이죠. 너희를 다시금 생각합시다. 1차적으로 12제자입니다. 너희는 집단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보고 말씀하십니다. 너희 각 사람 하나하나가 소금이고 빛이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각 개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된다. 이 본문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 윤리적인 교훈으로 보면 그렇게 됩니다. 12제자가 각각에게 적용하는 말씀이었다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사용되는 것이 맞으나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사도들의 기초가 되어 창립된 하나의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역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자들과 양무리를 궁극적으로 소금이요 빛으로 비유하십니다.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이죠. 세상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빛이신 주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를 통해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며 영혼의 빛을 비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무지를 없애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빛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비참함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걸 갖다가 해결해주는 유일한 치료약이라는 거죠.
이세 설교자들이 스피치 훈련을 하고 설교의 기법을 연구하는 것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으나 그럼에도 설교는 웅변이나 강연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무리 설교의 기법과 웅변술이 뛰어나도 내용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몰고 오는 것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 영적인 지식의 빛을 가져다주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참된 강설입니다. 또한 목자들은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설교 사역이라 함은 새 속화에 찌들어 있는 눈먼 자들을 깨우치게 하고 그들의 영혼의 창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는 분명히 목자들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복음 전도 기관으로서 영혼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영혼의 빛을 비추려 한다면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러므로 이것은 각 개인의 행동 강령이 아니고 교회가 어둠뿐인 세상에서 존재 자체로 빛을 내고 있는 기관이요, 빛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죄인들의 영혼을 비추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노력해 보십시오. 그 복음 전도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서 교회가 하는 일임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는 진리를 소유한 거룩한 생명체로 끝까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세상에서 교회는 그 자체로 핍박받으며 존재하는 참된 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잊지 말고 절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덧붙여서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명예를 높여주고 자존감을 증대시켜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회의 임무가 어떠한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도 특히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오늘의 목사는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드러나는 삶을 통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서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충실하게 사는 삶은 영혼들을 파멸시킬 수 있는 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참으로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들이죠.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등불을 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말은 곡식이 양을 재는 나무 그릇이죠. 이것이 상당히 큰 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라고 하는 용기 아래에 등불을 두면 그 불이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말 아래 등불을 둔다는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등경 위에 둔다는 말은 빛을 멀리 비치게 한다는 말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파수꾼 동지들이시여,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이 시대에 빛나는 정말로 참된 교회에 여러분이 속해 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바른 신앙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1세대, 자 지역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1세대 목회자가 은퇴하고 난 뒤에 한국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3.5세대, 4세대로 갔죠. 자, 지역교회를 기준으로 하지만 드리는 말씀입니다. 1세대 목회자들이 은퇴하고 보통은 이분들이 교회를 설립한 분들입니다. 설립 멤버들이죠. 그 뒤에 세속조류에 물들어 있는 학벌만 좋고 정체성 없는 이들이 2세대 목회자들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그러면서 교회가 환난이 끊이지 않고 교회가 빛을 비추긴커녕 더욱 교계와 사회를 어지럽힙니까? 혼란스럽게 합니까? 참된 교회 목자는 항상 바른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함 없이 전하고 빛을 비춰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 그 중에서도 특히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라는 것이 더욱더 정확히 드러나는 게 16절입니다. 그 말씀. 자, 그러므로 이 비치게라는 말, 여기 나타난 비치게라는 말은 목회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고 경건한 모범을 보이고 그들을 격려하라는 뜻이죠. 건전한 교리는 반드시 거룩한 행실을 낳습니다. 도덕적 타락이 오고 나서 신학이 타락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늘 신학이 타락하고 도덕적 타락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두 가지 방법으로 그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동지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게 주님의 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 양을 인도하는 목자들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또 자꾸 이것을 갖다가 사회윤리적인 측면으로 해석을 하니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교회가, 성도가 이웃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하고 정말로 학원
선교시설 만들고 복지시설 운영하고 독서실 운영하고 국수잔치하고 노숙인들 밥 주고 효도 관광 시켜주고 하는 어떤 대사회적 책무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일을 잘해도 강단이 소금 강단이 아니고 빛을 비추기는커녕 어둠을 불러오면 뭔 소용입니까?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자꾸 대외적인 사업들에 힘을 쓰고 교회 홍보에 열을 올려왔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왜곡된 성경 해석의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한 해 동안도 소금이시고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여 살아오신 참된 교회에 속한 우리 동지들이시오. 마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방법 뭐냐 했을 때 다름 아닌 목자 한 명이 실패하도록 하는 것이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겠습니다만 한국 교계처럼 목회자 한 사람의 깨어있음이 절대적인 환경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한국 교회 상황만이 아니에요. 진짜 마지막 시대가 더욱 그러합니다. 왜 마지막 때 바른 나팔을 부는 목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중요한지를 다시금 생각나게 하는 대목입니다. 제가 본교회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이제 만 11년 담임 목회했고 제네박당에서 올해까지 15년 가르쳤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2019년 5월에 시작한 이 채널은 주께서 제게 맡기신 목양의 한 측면입니다. 한 측면이란 말도 부족하네요. 목양의 현장입니다. 이 채널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된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디 계시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채널을 보고 있는 한 저의 목양의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그냥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목양의 현장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에 들어와서 열심으로 저의 부족하지만 가르침을 듣고 계신 분들은 지속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싫든 좋든 저의 목양의 대상이고 그런 마음으로 방송합니다. 그게 싫다면 나가셔도 됩니다. 진짜 그러잖아요. 내가 왜 당신의 목양의 대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신다 어쩔 수 없죠. 이거는 5년 전에도 그랬고요, 2년 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새해에도 변함없을 본 채널지기의 기조입니다. 목자가 존재하는 건 양들이 길을 잃어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두르신 울타리를 방비하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따라서 목자는 한 치 앞도 몰라 방황하며 순간적으로 길을 잃어버린 양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늘 살피고 돌보고 먹이는 일을 수행하는 자죠. 이거를 양을 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본적인 원칙이고 양들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게 해서 곧 오시게 되실 우리 주님을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단장이라는 것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 목양의 기본 원칙을 충실히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따라서 목사는 지 뜻이 아니고 무조건 오직 성경이란 대명제를 따라 목회 시작부터 끝까지 수행하는 것이 맞고 지나치게 시대에 대한 관심이 없거나 분별력이 없고 또 한정된 지식, 편협한 세계관으로 성경과 세상을 바라본다거나 고정관념과 선입견이 강한 목회를 하게 될 때 그만큼 성도들의 사고와 시야까지도 좁아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 제 개인의 목회적 표어가 뭔지 아십니까? 배워서 양주자입니다. 배워서 양주자. 양 때문에 공부하고 양 때문에 책 보고 양 때문에 세상을 더 세심하게 관찰합니다. 등산할 때도 양을 생각합니다. 요즘 못하지만 길을 걸을 때도 양을 생각합니다. 분명한 건 각 지역교회는 어지간하게 정말 특출한 성도가 아니고는 목사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주 목회자 의존도를 이야기하지만 이거는 긍정적인 측면보다 지금까지 부정적인 측면을 낳은 결과가 많습니다. 목사가 그릇된 방에 서 있거나 정체성이 없는 자가 양 무리를 맡을 경우에 똑같이 양들이 그 방향으로 가게 되거나 목사 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때 성도의 수준도 똑같이 떨어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양들의 신앙 성숙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목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것이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은 그것을 바탕으로 참된 교회로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분투를 하는 겁니다. 아울러 여전히 목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종교랑을 짜러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지요. 분명한 건 잘 다스리며 말씀에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존경하거나 따르면 안 된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그런 분별력이 현저히 부족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를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교회 규모에 따라 목사들에 대한 신뢰도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하죠. 인도자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길잡이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로서의 저의 가장 큰 목표, 저라는 존재가 있건 없건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험악한 시대가 닥쳐올수록 스스로 설 수 있는 신앙의 자생력을 길러 어떤 척박한 환경에 떨어져도 그동안의 배움과 가르침을 그대로 삶 가운데 체현해내고 경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신자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가르치고 배운 것들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조건 책자로 내고 제가 그렇게 해왔고, 또한 그것을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공부하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저의 유고 상태는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특히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아내와 한 번씩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목사님 잘못되면 우리 교회는 끝나겠죠. 차마 그 물음에 제가 대답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 너무 가슴 아프니까 말을 제가 안 했던 거예요. 요즘 이제 안 물어보는 그런 거. 또 물어볼 때가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참 뼈아픈 질문이죠. 스스로 찾고 탐구하고 열심을 다하고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그것을 되새기고 되뇌이고 끊임없이 상고하고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묻기도 하고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목사에게 이런 저런 측면을 우리 본교의 성도들은요 더 그럴 수 있잖아요. 좀 더 가르쳐 줄 것을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외부 성도들은 좀 그게 어려울지라도 그래도 제가 거기에 맞춰서 또 목양 현장으로서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더라도 스스로 찾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게 돼야 되는데 그냥 저는요 다른 안 바래요. 그냥 제가 가르친 것만이라도 잘 소화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돼요. 그럼 되거든요. 한국교회 상당 성도가 신앙의 자생력은 고사하고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도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왜냐 그런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일단 물론 그렇지 않은 아주 극소수의 성숙한 신자들이 있습니다. 극소수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 경향이 근대 선교가 이루어진 이래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 전반을 지배했으니까 더 그래 합니다. 목사와 양의 성숙은 비례해요. 목사가 계속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하고 성숙을 이루어갈수록 성도의 성숙과 발전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목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향식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양은 더 심각한 수준에 빠져서 자생력은 고사하고 목사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런 수준 이하적 모습이 한국교회에 그가 많이 있었죠. 그렇잖아요. 지교회 목사가 다른 지교회로 청빙되어 가면 따라가 버리고 또는 목사가 바뀌니까 자신과 안 맞다고 교회에서 편을 지어가지고 대거로 이탈하고 또 그곳에 부교육자로 있던 목사가 성도들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끌고 나가는 경우도 있고 나가면서 또 담임 목사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부교육자를 견제하고 때로는 아니다 싶으면 재청빙을 하지 않고 또는 소리 소문 없이 그냥 갑자기 쫓아내는 일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이런 정말 말하기도 민망한 모습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주 비일비재했죠.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은 절대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리로 성별하기 위해서 그 목사라는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 목사와 성향이 맞고 마음이 맞고 또 어떤 이해관계 같은 부차적인 요소 때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분명은 약이 목자에게 의존하는 게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양은 보살핌이 필요해요. 특히 어린 양은 더 그렇습니다. 양은 목사에게 의존하는 게 맞습니다.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목자 자체를 양이 분별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양 스스로의 성숙이 굉장히 중요하다.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세지말의 시대적 경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문턱을 넘어버린 시대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참된 교회를 찾아 분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 와중에서 저같이 하찮은 사람을 만나게 된 분들도 있고 또 제가 티끌만큼 도움이 된다면 그것으로 족하기도 하고 그것도 제가 목양이라고 믿습니다. 오직 성경 이것이 교회의 원칙과 원리입니다. 양은 목자하기 나름이에요. 그렇다면 양들에게서 가장 핵심은 말씀에 꿀을 먹는 것이요 즉 교회 설교와 그 가르침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목사가 말씀에 비추는 사역을 잘하도록 돕는 것이 다름 아닌 양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한국교회 형국은 지금 반대로 되었어요. 양이 잠든 목사를 깨우고 있어요. 목사도 주님이 다스리는 양입니다. 양이 양을 깨우는 게 왜 이상합니까? 그잖아요? 학생이 선생을 깨우치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절대로 목사는 특별한 게 아닙니다. 지존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한국 특유의 상하 위계 질서, 가부장적 권위, 목사 사제주의가 형성이 되었어요. 목사의 그릇된 권위주의를 오늘날 양산해냈고 경직된 분위기가 오늘같이 형성이 되었다가 이상한 식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권위주의를 타파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어떻습니까? 바른 신학까지 타파해버려 이 모양의 꼴이 되었다고 봐야 되는 거죠. 목회자 의존도를 버린다는 것이 목사 목양 안 받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말도 아닙니다. 절대로. 목사는 분명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주신 선물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를 비롯한 교회의 직제를 무시하는 건 그리스도의 선물을 무시하는 것이요 하나의 이단 사설을 가진 자의 모습이에요. 잘못하다간 진짜 무교회주의자 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응? 물론 사꾼이나 거짓교사는 내외입니다. 이들은 무시가 아니라 내쫓아야 되는 존재들이니까. 게으른 양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기 위해 일주일을 준비하는 양이 되십시오. 시편 42편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 장면에서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을까요? 사슴이 자기 사는 위치에서 시냇물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수 없습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은 그 전에 아주 급박한 상황이 전개되었다. 맹수에게 쫓기는 초식동물의 필사적 뜀박질을 봤을 거예요.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도망갑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직전에 겪은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어. 마시지 못하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런 심정으로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며 주를 찾기에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살아가야 된다. 즉 한마디로 목사가 말씀을 양들에게 전하기 위해 또는 먹이기 위해 그 인생을 살아간다면 양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먹기 위해 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전하기 위해 사는 삶, 듣기 위해 사는 삶, 조화가 돼야 같이 살죠. 안 그러면 같이 죽습니다. 쉬워 보이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다 보면 되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가 저물어 이제 새해가 밝아옵니다. 참 우리네 개인의 어떤 환경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 해를 이렇게 보냈네요. 올해 새롭게 만나게 된 동지들이 계십니다. 그분들 얼굴을 뵌 적도 없고 또 몇 년 되었어도요 못 뵌 분들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전자서신을 주고받고 소화기 너머로 목소리 들은 게 전부인 분들. 그러나 당장 만나도 뭐 어색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정말 너무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윤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를 다시금 알게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해를 또 잘 견디고 새해를 출발합니다. 저와 한 해 두 해 그렇게 보내시며 여기까지 오신 우리 귀한 그제부터 함께한 동지들, 그리고 어제부터 함께한 동지들, 오늘부터 함께할 동지들, 예,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1월 6일부터 다시금 현월이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지상의 참된 교회로서 이루어지기를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감사했습니다. 다시금 머리 숙여 인사를 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광주 신실한 교회와 현월TV 동지들 머리 위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일 많이 쓰셨습니다. 새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